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참 뜻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와 안수집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오래도록 우리 교회 첫 세대 교회를 위해 봉사하신 장로님의 그 수고에 대해서 온 교회가 함께 격려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귀한 일꾼인 안수집사를 피택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세상에도 투표를 합니다. 세상의 대표를 뽑을 때 투표하면 그 기준이 뭐죠? 능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 그런 능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교회의 일꾼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립공원에 설산을 보기 위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 산에 6m 정도 눈이 내리면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가? 길이 온통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앞사람이 발자국을 찍으면서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자국을 똑같이 밟아가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른 길을 따라 찾아간다면 올바른 길을 가겠지만 그 사람이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간다면 모두가 다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가정에는 믿음의 발자국을 찍는 부모가 있고 교회에는 믿음의 발자국을 먼저 찍는 앞서가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직분자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길을 쫓아와도 될 만큼 그렇게 발자국을 찍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발자국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발자국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던 때에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곧바로 가족에게 쫓겨날 수도 있는,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때로는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때문에 그들은 생활 공동체에서도 쫓겨나기도 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를 붙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고면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가 오늘 장로들에게 고면을 하면서 자기를 사도로 칭하지 않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함께 장로된 자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발 씻김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세움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섬김의 리더십, 직분자가 어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안수집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엄중한 분부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자, 2절 중반절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원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쿠시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의로 스스로 선택하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억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카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강제적으로 하기 싫은 상태에서 억지로, 그러니까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태도를 말할 때 여기에 억지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먼저 하고 있는 말은 외적인 행위를 말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보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봉사의 양을 많이 보죠. 저 사람 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어떤 마음 중심으로 일하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같은 봉사라도 억지로 하는 사람과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기뻐함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억지로 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주님은 사랑 때문에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7 집사를 뽑을 때에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7 집사를 뽑을 때에 사도들이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은 게 아닙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를 할 때 한 기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것이 고생이 되지 않습니까? 왜 평생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십니까? 그럴 때에 슈바이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번도 고생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개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우려는 안수 집사님들도 이런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누가 부탁을 해서가 아니라, 직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나를 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은 원래 헌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헌금을 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가림으로 억지로 수동적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헌금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겨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워질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기꺼이 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기꺼이라는 말은 열정과 헌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반면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 명예, 영향력, 직분을 통한 자존심의 만족까지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여러분, 오늘 봉사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왜 그 봉사의 일을 하는가? 우리의 내면의 봉사의 의도를 잘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귀하게 봤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더 큰가 서로 다투었죠.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 그게 제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이 올라갈수록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질수록 귀한 길이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권세를 휘어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건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종이, 노예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결단코 저의 발을 씻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스승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무엇을요? 참된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직분을 승진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것을 높아지는 과정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더 큰 책임입니다. 직분은 더 깊은 헌신입니다. 직분은 더 많은 헌신입니다. 더 많이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직분은 대접받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보통 교회들마다 장로 투표를 한번 하면 엄청나게 홍역을 치릅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이제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 투표를 인기 투표나 내 계급이 올라가는 신분 상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직분은 더 큰 책임이며 더 깊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계급으로 오해할 것이 아니라 직분이 바로 하나님이 더 많이 섬기라고 내게 부여하신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이 직분을 통해서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교회 직분자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인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두셨지만 한 번도 그 12제자 위에 군림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셨고 눈물로 그들을 섬기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권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팀 켈러가 센터 처치라는 책을 썼는데 몇 해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이 책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은 지도자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도록 만들지 않고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도록 만든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섬김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섬김의 자리예요. 그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섬김이 어떤 섬김인 줄 알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칸트의 철학이 성경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대목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일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안수 집사를 세워야 할까요? 우리가 찾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앞서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조용히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성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필요할 때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깨뜨리고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봉사할 사람, 교회가 갈등이 생겼을 때에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세워야 할 일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본래 그 사람의 모습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위기 때 그렇습니다. 위기 때. 여러분 여기에 물 한 잔이 있는데 이 물 한 잔 안에 침전물이 있다면 평상시에는 가득히 있는데 이걸 한번 뒤흔들면 가라앉았던 침전물이 그대로 드러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상시에 은혜롭고 평안할 때는 누가 보배인지가 드러나지 않지만 누가 정말 교회를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는데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봉합하고 오히려 화해를 이루고 주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귀한 지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분명한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본문의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격을 단 한마디로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키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망치로 금속을 두드려 남긴 자국, 본보기, 틀 모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금속 판이 있으면 그것을 두드려서 내가 원하는 틀을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에 부어 구우면 똑같은 모양의 빵 모양이 나오겠죠. 그런 틀을 말합니다. 틀. 주화를 찍어낼 때 사용하는 금형도 바로 그런 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모범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본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도자에게 먼저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리더십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삶 자체가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행실도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보다 삶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의 본은 어디에서 드러나죠? 많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직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삶 전체를 봐요. 여러분 집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집사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집사여야 하고 직장에서도 집사여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집사여야 합니다.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모습에서,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에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주위 사람들은 그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주일에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주일에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거룩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선택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새가족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도 좋습니까? 나 저 집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 나는 저 권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는 저 장로님처럼 그렇게 믿음생활하고 싶어.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위로 돌리게 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안수집사 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께 맡겨진 청지기일 뿐이에요. 청지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출하는 안수집사님들 역시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를 돌볼 청지기로 주님 앞에 위임받은 직분을 가진 자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 모든 직분자는 사람들 앞이 아니라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평가의 기준은 뭘까요? 얼마나 큰 직분을 받았느냐? 얼마나 그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느냐? 얼마나 내 마음에 흡족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느냐?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장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관을 받는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사람의 박수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능력이 있느냐? 주님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리더십이 있냐? 그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만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질문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 던지고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안수 집사님들 그 후보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고, 교사는 학생들의 믿음의 삶의 본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봅니다. 새가족들이 기존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교회를 배우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가?
제가 서두에 설산에 등산을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가? 왜? 내가 찍는 그 발자국을 누군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찍는 그 발자국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뒤따르는 사람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동부 해안에 가면 오래된 등대가 하나 있어요. 수백 척의 배가 저 등대를 보면서 항로를 찾아갑니다.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등대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등대는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등대는 배를 향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춰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 말하지 말고 먼저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 자꾸 다른 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까? 내가 과연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과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다른 누구 말하지 말고 먼저 내가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비추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